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리스판스가 없으시네요. 예,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제 신학교 두 해 후배 목사님이고요. 제가 3주 전에 버지니아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내려가다가 여기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김성호 목사님이 영성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일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은 제 전공이에요. 영성은 우리 김성호 목사님 전공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으셨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떠세요? 수도 없이 들으셨죠? 네,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1절에서 2절로 여러분 읽어 나가시지만 저는 이 두 구절이 때로는 거꾸로 이해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니, 이렇게 번역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리고는 1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소위 영성 있는 영적인 예배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 사역의 또 모토로 늘 가슴에 새기고 저를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1절과 2절의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되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되게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일과 영성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여세 동안 일하는 모습이 나의 영성이다. That's it. 이게 다예요. 자, 여러분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시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세 동안 일하는 내 모습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하는 내 모습이 같다 틀리다?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세 동안 일하는 내 모습이 주일의 모습과 틀린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니네나 우리나 틀린 게 뭐가 있니? 요즘은 소위 예수 믿는다는 니네들이 훨씬 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조국을 떠난 지 17년 됐는데요. 한국의 기독교가 요즘은 개독교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듣는 이유가 저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고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결국은 어디가 문제냐면,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내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오늘 짧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설교 시간은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과 함께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지면 제가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눈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요. 특별히 저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저 구절에 오늘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과 마음에서 이미 결정이 나거든요. 동의하시는군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아시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요,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곧 우리 결과로 나오거든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이냐? 내가 일하는 모습이라고요. 내가 일하는 애티튜드인데요. 이 일하는 모습과 애티튜드는 결국 내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렁찬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자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그렇게 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일과 영성인데요. 결국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영성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신비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성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루에 몇 번 바뀌죠? 그것도 몰라. 네. 내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날 용서해줘. 네. 가끔씩 나도 모르게 나도 미친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그죠? 결국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가 노력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요, 정신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요, 정신줄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정신줄을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것이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영성과 관련해서 결과물로 나중에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아니냐는 내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니까 변하던가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냥 웃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인생을 이제 거의 다 경험했고요. 살 만큼 살면 우리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사실은 거부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그래도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바뀌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김성호 목사보다는 나이가 더 많습니다. 자, 저도 목회를 27년 했거든요. 오 마이 갓. 27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겪었죠. 겪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람을 믿는 것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내오면서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를 뜨겁게 체험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제가 정답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바뀌더라고요. 그게 오늘 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음은 새로워지고 더러워지나요?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나요? 그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사실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약해지고. 여러분 천재십니다. 약해지고의 반대말? 강해지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뒤에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깨끗해지고 더러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얘지고 까매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마음이 강해지죠? 그게 다른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성경 구절을 평생 외우기로 하고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빨리 찾고 계시죠, 지금. 그죠? 근데 제가 이 부분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근데 그걸 제가 NIV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튼튼해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마음은 은혜를 받으면 튼튼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가 봐.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혜라는 것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은혜를 조금 더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연락에 이야기하실 거죠?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설교 마치면 저한테도 하실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면 뭐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막상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 저를 또 따라하십시오. 그런 게 있어. 대답은 잘 못하는데요. 그걸 알죠. 네. 근데 그게 뭐야? 이러면 잘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속 시원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랑, 은혜,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주는 것이고요. 은혜는 천재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줄 때는 사랑이라고 하고요. 받을 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놀라운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바뀌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사랑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 사랑이 영어로 하면 U로 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Unexpected Love입니다.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랑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만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 번 만나셨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 번 만났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고요. 그때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굳이 때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감격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처형당하신 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잡혀 죽을까 봐.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들만의 아지트로 모이죠.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들어오게 됐는데요. 들어올 때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굽니다. 왜? 밖에서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 죽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이걸 형용사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쑥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으면요, 밖에서 못 열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쑥 들어오셨다니까요. 자, 물어볼게요. 의논하고 들어오셨나요?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오셔서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되게 긴데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딱 두 글자. 샬롬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저처럼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이 기쁨이 넘치게 되죠.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따라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여 질 것이요. 깊이 묵상해 봤는데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염장지름의 대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 같거든요.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 있었고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요? 결국은 죽기가 무서워서 내뱉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배신자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라고 했던 일을 여기 이렇게 숨어서 너희들끼리 두려워하며 있지 말고 나가서 내가 지금 너희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사건 속에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 사람은 없다고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따라하세요. 암 걸렸을 때,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자식이 속색일 때, 이혼했을 때, 그야말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 세계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자기가 말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해놓고는 탄식만 하지 인간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쉽기 전까지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천상천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내가 혼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끼리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그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줄 알았어.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니까.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질 더러운 것들. 나는 아닌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은 무너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에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영성이고요. 맞습니까? 자,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뭘 받지 않으면 뭘 줄 몰라. 사람은 인풋되지 않으면 아웃풋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사람은 그때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손만 살짝 잡아주세요. 미안해. 그러면 고마워. 둘 다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안 미안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의 수준에서 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 별 수 없는 다른 사람도 함께 품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unexpected love,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unconditional love입니다. 네.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비즈니스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문이 없는데 남에게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녀도 만나 결혼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랑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죽고 못 살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터를 챙기다가 보면 무너진 가정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집안이 망하면 비즈니스도 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고요.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왔는데 제가 4살 때 일입니다. 딸딸이 아세요? 샌들. 저희 동네 말로는 딸딸인데요. 제가 샌들을 신고 화장실을 갔더랬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살할 때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푸세식이에요. 변을 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갔는데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는 앉는데 미끄러져서 거기 빠졌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오 마이 갓. 정말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제 샌들에 물이 약간 묻어 있어서 제가 까불다가 자신 있게 앉았는데 빠진 거죠. 여러분, 그것 빠져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저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뭐 했겠습니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들께 묻겠습니다. 남의 자식 소리는 안 들리는데? 정확하게 천재시라니까요. 자기 새끼 소리는 들려요. 제가 비명을 질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비명 소리를 듣고 한참을 찾으시다가 화장실 앞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고 정확하게 여기 있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린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부시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뒤로 백업 하셔가지고 어깨로 밀고 그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박살이 났고요.
왜? 엄마의 심정은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제 머리끈을 이게 잡아당겨서 팔을 잡고는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시골 기억이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수도가가 있습니다. 수도가. 수도꼭지가 남아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저를 세우시고 옷을 다 벗기시고 말없이 저를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알비누 아세요?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노란색 다이알비누로 저를 씻어주시고 그리고는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리 와 하시더니 옷 갈아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얼른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놀랄까 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시 필름이 돌아가듯이 좌르르르 돌려주셨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러셨어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야. 그리고는 제가 그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똥통 같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하나님 못 들어오도록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지 새끼니까 걔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부서지든 말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똥통에 빠져있는 저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세마포를 벗겨주시고 다이알비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밥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자, 따라하십시오.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한판 싸우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앙칼지게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밑으로 낳았다고! 이러시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변호해 주셨어요. 자, 전체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낳은 게 죄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면서요. 자식이 미울 때도 있죠. 말 안 듣고 꼴통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혹시 미혼 계십니까? 반드시 결혼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른이 된다고요? 결혼해서 새끼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죄를 많이 짓고 덜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받아줄까 말까를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다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12번도 더 배신 때리는 저 인간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되죠? 7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 곱하기 7번 하라 그러셨잖아요. 말도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 망설이냐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지가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홈리스는 못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의 조건에 걸리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고요. 세상만 갑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갑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 성질 더러운 분들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안 받아지느냐면요, 그 사랑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1만 말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몇 데나리온이 걸거친다고 우리는 또 정죄하죠.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요.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최초로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고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더러운 모든 모습들이 다 융화되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받아야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십시오. Unchanging Lov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돌탕이요,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저는 탕자 이야기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옛날에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뭐 달라고 했죠? 상속 달라고 하고, 자, 저를 따라하시죠. 먹튀. 먹고 튀었어요. 그리고는 탕진하죠. 가산을 탕진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줄을 잡게 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될 텐데. 근데 제가 목사로서 죄송한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쪽팔려서 못 가는 거죠. 그래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탕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또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요, 학교를 이렇게 벽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코너를 딱 돌면 저희 집이 보여요. 근데 제가 늘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학교 돌아올 시간에 늘 누가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어머니가 여지없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존재가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개. 진돗개 잡종이었는데요. 엄마랑 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코너를 딱 돌면요, 돌기 전에 기대를 딱 해요. 딱 돌았는데 어머니 계시면 할렐루야. 자식으로서 부모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우리 개가 뛰어와요. 그리고는 제 가방을 입으로 물고 방에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쟤는 아직도 개를 못 잊어버려요.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탕자의 비유를 볼 때, 탕자가 아마 자기 집에 갔을 거예요. 집 근처에 딱 갔을 때 머뭇거렸을 겁니다. 코너를 딱 돌았는데요, 누구하고 뭐가 마주쳤다고요?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기 남자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그냥 눈으로 보죠. 그리고 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 맞지 않습니까? 네. 여자분들 제발 말을 안 해도 그냥 이해하세요. 남자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왔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옷 벗기고 새 옷 주시고 인장반지 다시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안 변해요. 엄마 마음도 안 변하고요. 우리 자식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지정신으로 돌아온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도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워보면서 아버지 엄마를 이해하는 거죠. 자, 저를 따라하시오. 때는 늦다. 제가 애가 셋 있습니다. 1살에서 2살 될 때까지 똥기저귀 갈아보면서 자아의식이 없던 그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가 2시간마다 잠 깨는 이 미친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하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진심으로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인간들도 나중에 알겠지. 뭐 하면요? 자식 놓고 똥기저귀 갈 때 알겠지. 그때까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Unexpected love, Unconditional love, Unchanging love입니다. 이건 받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의 뭐가 바뀐다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다 바뀌셨어요. 사람의 뭐가 바뀐다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미움이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요, 사랑을 받을 때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먼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교회가 아니라 너희 일터에서 그들을 위하여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주일날 우리끼리 저하지 말고 엿새 동안 또다시 하나님이 품에 안아보시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인사 다 하고요. 엿새 동안은 아무도 안 보니까 호박씨를 까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엿새와 주일이 똑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은혜로 임한 것을 감사해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다시 엿새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엿새를 세상에서 이기며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부족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뉴저지 남부교회가,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가 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그 은혜가 앞으로 평생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